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의 무리가 나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례들이 두 사도를 의혹하며 돌로 지르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수요예배를 드리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도록 감사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방자였습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는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고니온에서 유다와 헬라의 많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2절 말씀 들어봅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 악한 마음을 품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또 들어봅시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왔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했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서 7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피하여 누스드라와 데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8절 한번 들어봅시다. 루스드라에 가르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누수타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만 아니라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평생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 안에 믿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볼 때 외모만 봤습니다. 저 안전뱅이가 불쌍하구나. 저 안전뱅이는 어릴 적부터 안전을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일까? 저 안전뱅이가 된 것은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걸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하면서 사람들은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봤고 인간적으로만 봤고 정죄의식으로만 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안전뱅이를 볼 때 정죄의식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믿음 있는 것을 보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사람을 볼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사람 볼 때 외모를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마음으로, 정죄의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내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 장안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평생 걷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를 보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안전뱅이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봅시다. 우리 9절 한번 들어봅시다.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볼 때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안전뱅이를 저가 피로 몸은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고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 때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안 열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안전뱅이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저 구원받을 만한 저 안전뱅이의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0절 한번 들어봅시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쓰시옵소서. 그래서 저 구원받을 믿음이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 평생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명령의 말에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평생 걷지 못한 이 안전명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안전병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전병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평생 걷지 못한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전병이의 외모만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전병이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쓰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우리 한번 11절 봅시다. 11절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말 한마디 하니까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막 걸으니까 야, 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능력 있다. 신이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신처럼 여기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떻게 했느냐? 12절 말씀을 봅시다. 바나바는 제우스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를 하더라. 신들로 여기고 바나바를 신의 이름을 따라 이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을 신들의 이름을 따라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14장 13절 한번 봅시다. 14장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원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이요 큰 소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화환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화환을 딱 바치고 이 소를 끌고 가지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무리들이 화환을 가지고 또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에 제사를 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 봅시다. 우리 14절 한번 들어봅시다.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대단한 사람으로 신으로 여기고 막 경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너무 슬퍼서 옷을 찢었어요.
자신들에게 손을 끌고 하고 화를 바치면서 제사를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너무 슬퍼서 옷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들이 아니다. 왜 너희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그렇게 가득하냐? 왜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하냐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우상 숭배의 죄가 가득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 슬퍼서 옷을 찢으면서 마음 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들어보시다. 15절입니다. 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과 이적과 표적.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냐? 그렇게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 은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리에는 앉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 추앙받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들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유대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닫혔던 문을, 하늘 문을 열으시사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살리고 물까지 다 살려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지만 엘리야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고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이 불을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지 엘리야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신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목적을 말합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 15절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5절. 그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만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높이거나 우리를 영광받거나 우리가 추앙받는 자리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는 성삼위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데 우리 성전에서 예배만 드려다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예배가 끝나지 아니하고 총체적인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총체적인 삶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 귀하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돌과 나무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이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진흙을 빚어가지고 우리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진흙덩어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엎드려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즉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생명 내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회개하면 죄사함 받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우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 내시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는 축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유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생명 있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은 율법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은 2계명이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숭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요즘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부모에게 제사를 드려야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큰 불호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나사로의 부자 비유를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살았다가, 부자가 예수님 영접하여 살았다가, 이 나사로가 집에 있는 그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았다가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니까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너무너무 목이 타서 말라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통하여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목 타서 죽겠어요.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으니까 지옥에 갔어요. 불못에 갔어요. 빚도 없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저 세상에 있는데, 우리 형제들도 예수 안 믿고 사는데, 우리 형제들이 예수 안 믿고 사는 저 형제들이 나처럼 지옥에 올 건데, 이곳에 올 것인데, 아브라함이여, 나는 지옥에 왔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아야 되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저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해서 저 형제들만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죽은 자의 소원은 뭐냐? 죽은 자의 소원은 예수 믿는 것이 소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옥에 왔지만 내 자식들,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에서만 울고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한 달째도 그들은 예수 안 믿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 저는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이 2명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70살, 80살 되신 분 돌아가신 분 제가 마음 아프셨는데 62살 되신 우리 목사님도 갓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셨대. 요즘에요, 하루에 400, 500명씩 돌아가세요. 그런데 연세가 젊으신 분들만 돌아가시더라고. 그런데 나 코로나로 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지금 15,000명, 2만 명인데 뭐 앞으로 10만 명만 올라간다 하는데 뭡니까?
그 장례식장에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하면 2개의 시체를 뽑는데요. 또 어떻게 하냐면 검열 나오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차에다가 막 감추는데요. 시체가 막 썩어져.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돌아가신 분들에게 참 우리 자식들 참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살아계실 때는 부모에게 대못지다고 살았어요. 살아있을 때는 부모에게 크게 대못지다고 예수 안 믿고 저 못된 짓을 다 하고 부모에게 부러워하고 부모에게 대못지라고 하고 그런 돌아가시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효도래. 어떻게 이렇게 부러워만 하는지 몰라.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 못했으면 돌아가시면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제사 부모에게 드리지 말고 여호와님께 경배하고 여호와님께 예배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계실 때는 부모에게 대못질하고 부모에게 부러워하고 부모에게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구나. 죽으니까 또 부모에게 또 뭡니까? 뭐 고기를 차려놓고 밥을 차려놓고 마시를 차려놓고 제사까지 지냅니까? 그 부모가 먹습니까? 귀신들이 와서 먹습니다. 귀신들이 와서 먹어. 왜? 돌아가신 부모에게 또 못질합니까? 부모가 그토록 천국에 오라고 기도하고 천국에 오도록 기도하는데 왜 제사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돌아가신 부모에까지 부도를 합니까? 사랑하는 장하교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듣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들어봅시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줬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명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주신 구원, 복음을 나만 가져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많은 영혼들,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불 속으로 뛰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생명과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